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하지 마라. 때로든지 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정과 가르치고 택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AD 67년에 하나님의 앞에 수교를 당하고 그러시는 건데 1년 전, 많으면 2년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그 당시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3장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든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요동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또 그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혹은 때가 이르니 오늘 이 말씀에서도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이 어렵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언제입니까? 사람이 제일 위기를 당할 때가 제일 급할 때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 죽기 직전. 만약 연세가 많으시면 뭐 좀 덜 그렇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한 뭐 40이나 30이나 50이 되면 그러면 갑자기 의사가 당신 앞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딱 그것을 듣자마자 뭡니까? 그때부터 못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생활이 다 끝나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흥에 이제 포기했다 해서 이제 의사가 미랑시에서 이제 암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그 전날도 일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밀양에서 병원에서 암이라고 병원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밀양에서 좀 큰 병원 가면 가까운 데 마산이거든요. 마산에 병원 가는데 마산에서도 암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는 마음이 낙심됐는데 그래서 자기 선생님에게 동아대병원으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동아대병원 가서 이제 암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잘라내자. 전체 다 드러내자. 그걸 드러내었어요. 드러내서 딱 조심스러우니까 암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암이라 그럴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못 움직이고 절망스럽고 그러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암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으냐. 내가 죽음의 위기를 내가 앞에 막으면 그런 사람은 정신을 수 없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다.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누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암에 걸렸는지를 누구 때문에 걸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나는 나쁜 일을 안 했는데 나는 이런 병에 걸릴 일을 안 했는데
누구 때문인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부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왜냐면 자기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오면 포기를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구나.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고 또 때가 이래 되면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또 그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온다. 사람이 정신없을 때, 사람이 힘들 때, 뭔가 당황할 때, 그럴 때 누가 오냐면 그럴 때 악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악한 자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합니까? 다 됐다.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홈쇼핑. 홈쇼핑. 홈쇼핑은 뭐라 그럽니까? 막 얘기하면서 이거 지금 몇 개 남았다고요? 지금 몇 개 남았다고 빨리 안 하면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가격도 오르고 또 뭐 다음 되면 이제 다시 이런 상품이 안 돌아오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음 또 와요. 물건 또 만들어내는데요. 물건을 만들어낼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계속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기회가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빨리 누르고 전화 걸고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보면 문 열어보면 뭐예요? 이것도 사라고 저것도 사라고 사나운 것이 막 많아가지고 이걸 처치 못합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쓰기는 또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누가 그러냐면 네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시간이 없다냐 내가 지금 이상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서 힘들 때가 오고 위기가 오고 급할 때가 오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누가 이단입니까? 말을 잊자 끝단점이다. 뭐가 달라요? 끝이라는 거예요. 잘해줄게 이게 옳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뭐 사랑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제일 마지막 뭐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든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탐나는 그런 것들을 만약 욕심을 내면 그건 뭡니까? 그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화목하게 살까?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그가 탐을 내기도 하고 또 나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끌고 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모아 성으로 갑니다. 은혜 교회라고 여자 목사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장소 어디라고요? 사모아 성이라는 거예요. 빛이 성.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가장 세상이 종말로 오는데 종말로 올 때 가장 안전한 장소가 거기니까 우리 다 같이 이민 가자. 이민을 갔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에다 내놓고 교회가 땅을 산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삽니다. 근데 사는데 누구 이름은 다 그 유자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가면 딱 도착하면 여권 빼앗습니다. 도망 못 가게요.
자기는 자기 재산 내놓고 자기 다 내놨는데 자기는 뭐 그 종이에요, 종. 네. 그걸 놓고 말을 잘합니다.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앉혀놓고 사람들이 쭉 둘러서 앉혀서 이 자아 방송을 합니다. 니 무엇 잘못했냐? 그리고 사람들이 매를 칩니다. 때려요. 네.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을 탑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잠깐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상황이 어렵고 힘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틈을 타가지고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유혹을 가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욕심을 가지게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단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정말로 저희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 정말로 저희 신앙이면 우리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곧 오실 것처럼 그래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음 주 온다. 다음 주 오신다고 그렇게 하면 자, 근사님 어떻게 하시게요? 다음 주에 주님 오시다고요. 아, 온다 그러니까요. 주님 도둑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온다니까요. 네. 자, 근사님이 자, 주님 오시면 아들이 주님하고 같이 가겠어요? 남아있겠어요? 아들 같이 가요. 같이 가죠? 그럼 집은 누구예요? 집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처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가고 나면 집도 필요 없고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다 가는데 남아있을 사람인데 그 집 누가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살아생전에 이번 주 안에 금매물을 내놔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속아. 정말로 이 시간이 오면 주님이 곧 오시고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한 3분의 2 왔어요. 3분의 2 오면 사람이 다 뻗습니다. 네. 한 2,500고지 한 이렇게 1,500고지 올라가면 사람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처음엔 두 발로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틱 짚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네, 나중에는 스틱도 힘들어가지고 기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산인 줄 알았는데 그 산에 딱 올라갔는데 뒤에 산에 또 있어요. 가려서 안 보인 거예요. 앞에가 큰 산이 있으니까 뒤에 높아도 앞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물어봅니다. 선생님,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직 3분의 1 남았어요. 그리고 3분의 1, 산 위로 올라갈수록 더 급경사합니다. 왜냐면 이거 뾰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든 코스가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요? 3분의 2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직 3분의 1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래요? 거기 올라가면 더 가파르고 바위가 많고 힘드는데 아이고, 당연히 죽으세요. 내려가기 더 나아요? 그렇게 얘기할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거짓말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네,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쳐면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또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뭡니까? 금방 가면. 왜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국만 딱 바꾸면 뭐예요? 돌아서면 내려가는데, 그죠? 돌아서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뭐예요? 고생이 끝인데, 그 산에는 왜 올라가요? 고생하러. 아니, 꼭대기 올라가는데, 처음에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려가면 뭐예요? 가다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할 때 얼마나 다 왔다고 힘내라고 다 왔다고 그러면서 점점 그를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좀 더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그것을 이겨낼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마라톤을 할 때, 자,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30km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 사람이 뛰어갈 때, 그럴 때 막 박수 치고 막 물 주고 그럴까요? 안 줘요. 처음에 집에 금방 물 먹고 출발했는데 물 줘요. 언제 줘요? 중간에 쓰든지 안 그러면 나아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막 박수 치기도 하고 왜? 힘내라 그러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하고 왜? 내가 30km 왔는데 12km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 또 가다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막 박수 치고 막 그렇게 있으면 부정이 되겠어요. 내가 이 무슨 짓 하는 건가? 될 거예요. 왜? 그거 다 왔다고 해서 뭐 누가 손준 건 아니잖아요. 1등하고 2등하고 3등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뭐 45등, 46등 누군지를 몰라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내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힘내라고 힘내라고 조금만 지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힘들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고난이 너무 깊어가지고 눈물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야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그런 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걸 견디게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있고 더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맛을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살 수 있게 하는 힘과 운동력을 주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달려가고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얘기하면 좀 더 힘을 내라 좀 더 힘을 내라 좀 더 열심을 내자 포기하지 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것이는 예수님 먹는 것이에요. 자, 그날 것이를 자 무슨 예수요? 그러면 장로님이 정기교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정기교사님 가만히 계세요? 야, 우리 장면 들었는데 뭐 며칠 뭐 한다며? 그래? 근데 장로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딱 내가 당신한테 얘기해. 근데 그 얘기가 다 알아요. 사도들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아버지께서 그날과 것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갈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데려가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 너 이틀 후에 3일 후에 너 데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봤어요. 일주일 전에 달력을 짚으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가 이날 하나님 가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그걸 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는. 왜요? 가면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리고 뭐예요? 틀릴 수도 맞는 놈인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삼아가지고 뭐 준비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내가 너를 데려가는 것이 뭐 몇 년도 데려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가실 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어요. 우리 집은 내가 양으로 우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 오시다 그러는데 늑대가 오는 것은 뭐예요? 짝사랑을 우리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뺏어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는 이유는 너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다 제일 잘 사용하는 게 예수님은 좋으시다. 이만희도 1960년대 한 번 나갔어요. 그리고 1987년 9월달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 과천에 있는 청계산, 서울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 청계산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성지라고. 근데 날짜를 찍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날짜가 그날 안 오는 거예요. 사람도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한 500명이었다. 그 내일 다음 날 15일 온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50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명 또 다른 또 집단 찾아갑니다.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400명 모이고 300명 모이는데 14만 4천 명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넓게 잡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다 되니까 14만 4천 명이 이제 12지파를 나눠가지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을 모았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중에서 알곡을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짜 알곡이 아니라 여기 주정이 들어있으니까 알곡을 또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뭘 소라하느냐? 학교를 다니는 사람 학교를 만들고 또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기는 점점 더 나라가 떨어지게 만들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가.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단은 마약과 같습니다. 계속 뭐예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먹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중독성이 강하고 그게 좀 그래야 되니까 나중에 더 세게 자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고 묶어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강한 말을 하고 더 악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주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로 사람들이 왜 가겠습니까? 신천지 가는 사람이 왜 가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건 저축집에서 왔다 그런 거예요. 건너집에서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한번 가고 싶잖아요. 왔다 그러는데. 또 그 집에는 뭐예요? 처음에 사람들을 보면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 집 소문이 잘난 거예요. 소문이 잘나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잘해주고 그런데 잘해주는 것이 잠시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시험지를 만듭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좋은 집에 나가는데 그 집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쯤 이제 속고 어려움이 오고 나오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못 나옵니다. 내가 아주 짜게 먹다가 음식을 막 짜게 먹어요. 그런데 저축집 가니까 음식이 싱거워요. 그러면 입맛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다 비슷해요. 이 집 가도 맛이 비싸, 저 집 가도 맛이 비싸고 다 비슷해요. 왜냐면 예수님 얘기만
그건 하나님 예수님 먼저 올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맞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왔다는 사람한테 마음 느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진리를 두지 않고 진리에 뿌리가 박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그게 좋은 진리야?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리와 원칙과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좋은 건 아니다. 힘들다. 훈련하고 배우고 그런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겨내고 특히 어려울 때 되면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핍박이 못 견디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좋아지도 봅니다. 살기가 좋아지고 또 좋아지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세상이 좋아서 나를 버리고 대마가 떠나갔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그 종이 많거든요. 그들을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마음 위로를 주고 그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를 잠시 힘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독이 된다. 게임하고 게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도 적당하게 내가 조금 하고 말고 어떤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좋아하는 게 틀려요. 취미가 다르니까. 근데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절제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생활에 해가 되거나 독이 되는 거예요. TV에 김종국 씨 보면 얼마나 운동 좋아합니까? 자,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이.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 지나치면 그러면 바깥에 보기 좋은데 같이 살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게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영화를 보든지 안 그러면 축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등산을 좋아하든지 한 것들은 뭡니까? 적당하게 하면 자기 건강에도 유익하고 자기 마음을 쉴 수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늘 이렇게 긴장 상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적당하게 되면 그 생활을 도와주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많아지면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가정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모든 시간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이때가 이렇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이나 또 귀가 가려진다 그런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설교도 그럽니다. 늘 좋은 소리 합니다. 책만한 소리 하고 또 지적하고 틀렸다고 그러면 뭡니까? 안 듣습니다. 요즘은 교회는 뭡니까? 징계가 없거든요. 교회는 징계가 없어요. 징계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징계하지를 벌써 나가버려요. 왜? 교회 여기만 이냐고. 왜? 징계하려고 하면 저쪽 집 갑니다. 징계를 받고도 저기 가면 왜요? 징계를 받았던 뭘 받았던 겁니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신자가 없는데 징계 받은 거 알고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여기만 교회냐? 그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안 합니다. 징계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징계를 하지 않고 네가 뭐 자든지 뭐 하든지 화장실 이제는 화장실 가면 마음대로 합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한 시간 놀다가 뭐든지 선생님은 신경 안 씁니다. 왜? 괜히 한 소리 했다가 누가 와요? 저거 엄마가 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바에 선생님 뭡니까? 그래, 니는 인생 니가 알아서 살아라. 난 내게 가고 니는 니가 한다. 그러면서 애가 뭘 해도 제 청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부시함도 안 하고 그래 안 하다 보니까 애는 그냥 자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징계를 안 받으면 뭡니까? 인내라는 것이 안 생깁니다. 걔들은 참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너무 과하면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화가 나도 뭡니까? 화를 참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아무도 타치,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화를 내든지 네 인생이니까 네가 가다가 뭐 화나면 옆에 있는 애 둘이 패가지고 뭐 그렇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징계가 오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게 되면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앞으로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겠습니까? 애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이 부모님도 무슨 못하면 되죠. 뭐.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부모도 무슨 소리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 못하고 친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애들이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을 가지기도 하고 남을 걸 빼앗기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걔들이 이게 틀리다는 생각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늘 자기 잘한다 그래주고 좋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소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자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루고. 그러니까 유효성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사역도가 되죠. 또 사실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다룬다. 네. 교회는 고난을 많이 얘기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짊어지고 고난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자기 자랑이라든지 성공무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런 것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고 고난을 피해버리고 희생을 피해버리고 그렇게 가다가는 딴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은 고난의 시기 아니냐, 어려운 시기 아니냐,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시면 내게 상 주시고 그럼 내가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화가 나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좀 견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젊은 사람들 다 뿜어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 그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제 이만큼 하고 주고받고
그때 어떻게 보면 거래하고 있어요. 즉,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면 뭐예요? 거래 잘 안 되면 거래 깨지면 뭐예요? 거래 깨지면 이제 다른 사람은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참을 수 있고 조금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단체나 진리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된다. 네가 이긴다.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런 우리는 이기는 사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과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이르게 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오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못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보는 야 기뻐하자. 우리 감사하자. 디모데에게 좀 참아라. 지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참아야 우리가 더 좋은 세상입니다. 참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참았더니 결국은 그들이 희생을 딛고 일어나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들이 진리를 따르고 또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 똑똑하고 구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근데 귀족집의 애들이나 황실에서 애들은 뭐예요? 건치상관이고 대부분이니까 전부 다 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나를 막으려 그러는데 애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나를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부처를 듣는 거예요. 부처를 듣는 누굴 듣겠습니까? 깨끗하고 신앙이 있고 배신하지 않고 또 전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받으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이가 나오거든요. 아이 나오면 그 애가 똑똑한 거예요. 애가 부모님의 교육,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온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얘한테 점점점 권력이라든지 집안의 것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한 시대가 가고 두 시대가 가고 나니까 결국은 로마라는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콩스탄틴도 자기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들뜨지 않으면 그 다음 사회는 뛰고 올라가는 사회가 아니라 오래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이단이 생기면 어떤 이단이 생기면 윤리가 무슨 필요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데 윤리 필요 없다. 그런 이단들이 생겼어요. 에피쿠로스파라고.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스토아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하나는 감정이고 자기 마음이고 하나는 이성, 철학.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스토아가 아니고 우리가 에피쿠로스가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했어요. 세상에 철학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또 늘 주님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또 악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늘 좀 더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면 내가 뭐라 할까? 주님 나에게 뭐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넘치는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쓰고 더 충성하고 더 진실해지는 것이 정말 넘치는 신앙이다. 버린 게 아니라 더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점점 더 편리하고 점점 더 자기 중심주로 살아가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에 하나님 이제 의인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진리로 좁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주의 진리를 따라갈수록 도와주시고서 악한 무수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단의 진리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